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찬송가 465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우리 귀한 국민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하고 정결하고 세상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용감히 붙들고 승리하며 늘
온유하고 겸손한 섬김으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를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그 병상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통을 덜어주시고 치료의 날을 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 나음으로 이 기쁨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가족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건강한 공부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는 이 땅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적으로 삼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는 지킴이 되게 하시며,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단지 먹고 마시는 일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수고가 되도록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쁘고 항상 주 안에 감사하며 어려운 일들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드넓은 세상 속에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저들의 기계가 더없이 깊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시니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나의 온유의 기준, 겸손의 기준, 나의 인생의 발자취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단순하죠? 보울입니다. 접시입니다. 사랑의 접시가 제법 있는데 또 멀리 해외에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들의 먹는 양식이 값비싼 건 아니어도 우리들의 양식은 항상 사랑의 그릇에 있는 우리 주님의 성만찬처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식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정의를 해주시고 나서 율법 하나하나를 그 율법에 갖는 본래 정신으로 그 율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저께 본 말씀처럼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리고 이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왔다. 율법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우스운 율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고위공직자들을 세울 때 청문회를 하죠. 우리가 보면 뭐 저런 것까지 얘기하나 좀 봐주지 이러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서 큰 자 곧
고위공직자 큰 자니까 작은 법 하나라도 우습게 여긴 일은 없는가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법에 대한 정신을 묻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첫 번째가 살인에 대한 겁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그것만 살인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정의를 이와 같이 내립니다. 노하는 것부터 분노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양에 차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그에게 막 쏘아대는 거. 일단 분노하는 자부터 심판을 받는다. 위에 예수님 말씀에 살인한 자가 심판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하는 자도 심판받는다. 동급이죠. 가끔 우리는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막 화를 내는 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거, 이거 살인행위라고 말씀하시네요. 송구한데요. 당연히 화를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말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 이게 좀 비속어이긴 한데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빠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머리가 빠가냐? 이런 거거든요. 너는 생각이 없냐? 무뇌냐?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화가 나니까 막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거는 공적인 재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거 즉결 처분입니다. 이거 물어볼 것도 없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진 자입니다. 이미.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함께 살아가는 이들, 꼭 나에게 미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비인격적이고 비속적인 말, 어떤 분들은 막 자녀들에게도 욕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무서운 욕을 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뭔가 저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육실할 놈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은 욕 많이 하죠. 육실할 놈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말을 듣는 것부터가 문제거든요. 본인은 그런 마음 갖고 얘기 안 했지만 듣는 사람이 유약한 경우라면 이 말로 인해서 자기를 단단히 세울 수도 있겠지만 상처가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아니 상처를 받지 않아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자, 아니 이미 들어간 자죠. 던져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화목을 얘기합니다. 서로 화목을 이루어라.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참 잘못된 인격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노하게 되고 욕도 하고 또 미련하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화목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죠. 그러나 화목은 할 수 있잖아. 화목해야 된다. 근데 여기 화목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예배 자리까지 끌고 오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화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혹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얼른 가서 화목부터 하고 와서 그 원망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아니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나와 평화를 이루려고 할 때 나는 혹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평화를 깬 적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배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야, 너도 너와 함께 살아가는 데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태도로 나한테 와서 평화를 간구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너는 주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안 바라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를 고발하려고 할 때, 저쪽은 피해자입니다. 내가 고발당하는 건 내가 가해자란 얘기죠.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른 사화하라. 이건 화목 정도가 아닙니다. 얼른 사과하고 그리고 여기에 배상을 다해서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송사를 멈출 수 있도록까지 하라는 얘기거든요. 재판을 안 받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송사할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일에 급하게 하라. 급히 서둘라는 얘기입니다. 재판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서둘러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쉽게 마음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지만 가해를 해놓고도 대충 넘어가려고 하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변호사를 사가지고 얼버무리는 스타일로. 그래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속상한데 재판 과정에서 더 속상해지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의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이 일을 두고 돈 몇 푼으로 또는 이 일을 두고 피해자들을 함부로 논하는 일,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일의 평가를 피해자들 입장에서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 예수님이 말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못 나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해자의 마음이 수그러들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크니 이 일로 어떻게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마는 내가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평생 당신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평생 미안합니다. 매번 기일이면 그들이 보기 싫어도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한 정성스럽게 사과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나로 인하여 혹 고통을 받은 자, 또 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결국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안 해야지라는 것보다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존중. 그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도 저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서의 형제를 갖는다면 함부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하루만큼은 살인을 면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살인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계명을 넘어서서 오히려 사랑하고자 하는 이 정신으로 나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가르치심에 의하면 오늘도 이 땅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넘치는 살인의 행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있다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걸 돌아보아
우리는 이미 지옥불에 던져졌어야 할 사람임을 깨닫고 이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우리도 서둘러 급히 화목하는 일에 먼저 앞서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